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곳에 모이게 하셨고 또 영상 앞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흥행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각 심령 가운데에 잘 심겨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보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물론 영적인 존재 가운데에서 천사가 우리보다 조금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육체를 입고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에서 가장 지혜로운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가장 지혜롭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혜롭다 보니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늘을 날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사람이 비행기를 만들어내더라고요. 물 위를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니까는 배를 만들어내고 또 물 속을 다니고 싶다 하니까는요 잠수함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AI가 발달되면서 로봇의 기능도 활발하게 발달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 또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던 일들을 이제는 로봇이 그 일을 대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AI를 탑재한 그 여러 문명의 이기들을 보면은 정말 놀라울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들어냈느냐? 사람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아니,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비행기를 만들고 우주선을 만들고 잠수함을 만들고 뭐 놀라운 일들을 다 해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떠난 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문명의 이기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기술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나요? 아니,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피조물의 생명들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특별히 구원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나요?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나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적, 시간의 제한을 받는 그러한 요소들 뿐인 것이고 영원한 세상에 해당되는 그 어떤 것도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은 죽음, 이 사망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 아무리 가고 싶다 한들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그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가을에 들판을 바라보면서 추수의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추수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 창고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수확물들을 거둘 수 있는 창고를 내가 지으리라. 그러면서 마음에 흡족함을 느꼈겠지요. 그러면서 이 수확물만 있으면 나는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 생명을 오늘 내가 취하려고 간다면 이 많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리워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기록된 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불쏘시개밖에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그래서 소망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즉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어져서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종종 착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아버지 집을 떠나서도 나는 얼마든지 아버지의 일도 할 수 있고 세상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할 삼손, 이 사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세상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사가 되었던 거지요. 사사라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의 아버지 마노아가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은 결과 그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하나님 집을 떠나 세상으로 나갔더니 그곳에서 강도들을 만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지요. 실제로 그가 붙잡혀서 연자맷돌을 도는 신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때에 능력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때에 보이지 않는 영적 마귀 존재도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나서는요, 언제든지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을 떠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호성과 조롱거리의 대상으로 전락되어져 버림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요, 우리는 언제든지 삶에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 집을 떠나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떠나고 생각으로 떠나고 말로 떠나고 행동으로 떠나고,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으면서도 생각이, 마음이, 입술의 열매들이, 행동이 문득문득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이 너무 많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의심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도 안타깝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늘 부르는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지 않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소망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득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니, 이루어질까? 의문이 들 때가 있지요. 반신반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다라고,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고 말을 하면서도 어느새 하나님보다는 세상 이치와 풍속을 따를 그럴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하로 내려가 보면은요, 7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 안에 머물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진 자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자가 성령 안에 거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도록 만드는 비결은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만들어내는 비결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 고비가 찾아올 때마다 이 믿음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밀어내고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꾸 반복되어지다 보면 어떤 두려움의 문제가 찾아와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즉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고, 이 뜻이에요.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나와 직접적 연관이 되어져 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표적, 다른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그 표적을 보면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말씀으로, 직접적인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이끄실 때가 있고요, 그리고 나와 직접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표적과 증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아까 첫 번째 조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이것만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들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거든요. 이때 그 갈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믿음 없음에서 오는 거예요.
의심에서 오는 겁니다. 이 믿음 없음과 의심이 발동이 되어질 때에 그것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뭐냐?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을 때 여러분 지금도 아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게 되어진다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즉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믿음, 말씀, 이것을 꽉 붙잡고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임하시는 여러분들, 우리를 부른 교회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분들입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라오셔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영상 앞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건으로, 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능력이 되어져서 성취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 고생이 닥치고요, 육적으로도 고생이 닥치고요, 환경으로도 고생이 시작되어집니다. 왜? 그 배후에서 조정하는 마귀의 세력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마귀의 공격을 받고 환경의 공격을 받고 대적들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능력자가 되어버립니다. 무능력자가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 세상의 조롱거리지요. 믿음의 능력을 주셨지만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 기도의 능력을 주셨지만 기도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조롱거리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냐?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구하는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늘 부른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영상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늘 능력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기를 작정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루하루를 살되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하여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를 기대하면서 살아서 마침내 원하는 바를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